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늘 문만 열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많이 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판검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부모님은 알고 계시고 아이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데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놉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엄마들 그럽니다. 내 좋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좋으라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의사 성공하면 결국 엄마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무래도 고생을 좀 덜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판검사 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판검사가 되면 세상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라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고 성경을 펼쳐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생각해 보시고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절로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또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때 나오는 바울까지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수고와 고생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획 안에 받는 연단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단은 곧 훈련입니다. 군인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총도 쏠 줄 알아야 하고 달리기도 잘 해야 하고 턱걸이도 잘 해야 되고 오래 걸을 줄도 알아야 하고 밥 굶으면서 또 잠을 자지 않고도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낙하산도 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가 물론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닷속을 막 헤엄쳐 들어가 가지고 침투 훈련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훈련과 연습 없이 결코 좋은 군인으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 쓸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쓸만한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연단이라고 부르는 훈련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고생이 아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무리가 뭔가 하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과 근심을 멀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생과 근심하는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라고 찾아보면 지명이 있습니다. 길란 야베스,
그리고 또 다른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에 대해서 찾아보면 딱 두 구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딱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장명소에서 지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또 대충 지었더라고요. 제 큰 멀리도 있는 친척도 아닙니다만은 막내 누나 이름이 말림인지 끝님인지 왜 말림이 뜻이 뭡니까? 마지막에 낳았다고. 우리가 과연 이름이 말림일까 끝님일까? 말림이나 끝님이나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짓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고생을 해서 태어납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을 하는데 최고의 고생을 하면서 낳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어떤 고생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해서 낳았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 이름에 고생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와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한다 그러면 야베스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내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당신 낳을 때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겠네요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면 당신은 부모님에게 웃음을 준 모양이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난과 관계가 있구나. 정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한 가운데서 낳은 사람이구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인생의 시작부터 고생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고생입니다. 누구보다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다른 형제 낳을 때보다 더 고생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9절 한번 보십니다. 저를 그만 보시고 9절. 저 그만 보시라니까요. 9절. 왜 너무 잘생겼어 그러나 왜 자꾸 째려보 9절을 보시라 그래도 자꾸 쳐다보요. 성경 9절 보십시오. 9절 서두에 보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서두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보다 귀중한 자. 자,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이름은 고생인데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자라라고 시작하면서 야베스는 고생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는 고생 가운데 어렵게 태어났으나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야베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장남으로 혹은 장녀로 태어나서 가정에 도움되고자 고생만 하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거나 전쟁 중에 태어나서 아니면 보릿고개 가운데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조실 부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다 야베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베스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 근심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돈 문제일까요? 건강일까요? 부모님 혹은 자녀 어떤 환난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환난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 좀 합니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라며 간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나에게 주실 복은 이렇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니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실 복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말하는데 지역을 넓히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지역이 무엇인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땅이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받은 땅이 척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다이아수죠. 최고 다이아수죠. 그 다음에는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흙수저 그러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야베스는 뭡니까? 없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입니다.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못 쓸 땅 아니면 제대로 받은 것 유물 재산 받은 것도 없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받은 것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재산 좀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려면 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받은 땅이 요거밖에 안 돼요. 재산 좀 불려주세요. 물려받은 재산이 적으니 불평불만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더 넓은 땅으로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나 가진 것 없으니 복 주옵소서라며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요즘은 또 주식, 코인 또 뭐 있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심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야베스에 관계된 두 성경 구절의 내용의 중점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방화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화교회 목사니까 방화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타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왜 방화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자기 큰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할까? 이 정도는 고민하실 수 있으시지요. 부어주는 은혜가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본인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방화교회가 모교회이신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때 방화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지금도 한 번씩 예배하러 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좀 한다는 분은 방화교회 오면 목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왜 잘 모릅니까? 항상 계시다 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계시면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한 주에 하루 정도만 쉬고 매일 기도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기도가 쌓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말하기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도 빠르듯이 야곱이 기도한 그곳에서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우리의 기도 분명히 하늘에 상달되어집니다. 본인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기도 제목 내 기도 해달라고 해도 본인만큼 간절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급한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옆 사람이 그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본인 기도 본인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교회에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간절한 만큼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 기도입니다마는 그러나 안 하면 안 풀립니다. 하면 해결됩니다. 야베스는 자기 문제 자기가 기도했습니다. 흙수저였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 고생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는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내 재산 땅 좀 불려주시고 이 척박한 땅 옥토밭으로 바꿔주시고 고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환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유 목사님 저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하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찬양이 안 되면 성경이라도 읽으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너무 지치고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형편 말하면 됩니다. 하늘 문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무슨 금수 좀 물고 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트럼프다 이런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에 막 태어나가지고 몸무게 막 키는 150에 몸무게는 25kg, 30kg밖에 안 나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초반 출발은 약했습니다. 누가 약했습니까? 야베스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확실히 여시고 내 피로 채우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갈 때 받는 복,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받는 복을 한번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후에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야베스와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겠노라고 작정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야베스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고생하여서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내 고생하는 것 이 환난을 벗어나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의 성도분들 기도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방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은혜를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치 않으려는 성도들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기도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은 그 기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며 기도응답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도 그의 인생을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야베스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근심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어렵고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사랑하는 방학의 성도들 위해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종으로서 기도의 성도로서 삼아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